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선악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사랑 고백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말은 곧 어색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사랑을 고백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띵 13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꼭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주시고 다른 데에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목해 주셔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도 맡겨진 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각자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맡겨진 일들과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패와 성공들이 있어요. 잘할 때 있고 조금 아쉬울 때 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 성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물론 작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가이사에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됐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실패하면 그냥 인생 종친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승리하려면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세요. 배우는 것과 받는 것. 배우는 것과 받는 것.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배운다는 것, 우리가 잘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며 구원받은 나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잘 배우지 못하면 확신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막 흔들려.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잘 배워야 세워집니다. 확신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배워야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와 또 교회에서 또 목사들을 통해, 성경 교사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변개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배워 그 말씀 위에 딱 서서 그래야 확신 있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마음이 막 이리저리. 왜 그러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인생은 결국 흔들려요. 누구한테 이런 말 듣고 세상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세상의 조류에, 풍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 전체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의 삶이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고 분명해요.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똑 부러지게. 똑 부러지게. 그냥 매사에 똑 부러져야 돼요. 그냥 말씀이 그냥 똑 부러져야 돼. 왜 웃죠? 그냥 흐지부지 긴가민가 그런가벼 아닌가벼 이게 죄야 아니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길이야 저 길이야 할까 말까 갈팡질팡 전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똑 부러지게. 그럼 똑 부러지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서 있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붙들고 확신해야 우리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위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죄악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성도들이 사실 기도할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 안 하십니다. 즉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응답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성경 봐라. 거기 써 있다. 이미 말씀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얘기 안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거는 그냥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 이 문제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 하십니다. 물론 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계시하신 진리가 있는데 왜 그건 기도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때예요. 아멘?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응답 안 오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에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나는 이렇게 한다. 절대 안 한다. 이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대학생이에요.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함께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 자라난 친구들인데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밖에서 이제 만나면 자꾸 이 친구들이 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이 얘기한 거예요. 너 술 시키면 일어난다. 근데 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집에 갔어. 아빠가 묻은 거죠. 왜 너 금방 들어왔냐? 애들이 술 시키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술 시키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키더라고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 딸 멋있더라고요. 제가 딱 근데 야, 똑 부러지네. 똑 부러져. 확실하죠. 어린 시절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저는 자랐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에 어느 성도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님의 이제 부모님, 아버지 장례가 났어요.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가서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신앙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을 만났지요. 조문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냉장고 가더니 소주를 딱 꺼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돌려 따르는 거예요.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술 마시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밖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뭐 술 먹는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성도 장례식장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 들어갈 때 방금 전에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오고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교회 성도의 장례식장이잖아요. 그 옆 테이블에 막 권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소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됐구나. 소주 마시는 게.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지? 성도의 장례식장인데?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잔치집에 있지 않고 장례식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결국 다 이러한 운명이 된다. 다 한번 죽음 맞이하니까 장례식장 꼭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죽어야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교훈을 얻어라, 영적인 음성을 들어라. 이게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뭐 안 들리는 거죠. 뭐 삶을 돌아볼 그냥 따라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또 음식이 또 굉장히 안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그냥 주변에서 뭐 성도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돌리는구나.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놀랐던 것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술 맛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래 맛있게 드시더만. 저도 그냥 딱 일어났어야 되는데 술 따르면 일어난다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래야 되겠어. 성도가 앞에 술 따르면 나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야겠어. 나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이거 보고선 보면요, 건물 없는 직분 없는 헌금 없이 드리는 신앙으로 요즘에 산무교회라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 전통 교회들에 대한 어떤 반발, 개혁, 또 이제 원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건물이 교회냐, 직분이 교회냐, 뭐 헌금 11조 강조하는 교회 싫다 하면서 건물 없는 교회, 직분 없는 교회, 헌금 없는 교회, 형식 없는 교회, 우리의 모임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고, 신앙은 집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다 그거죠. 삶이 예배다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가고 싶어요, 이 교회? 자, 이거 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선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산무교회 신앙은 집회가 아닌 삶이다. 술 돌리고, 술 문제 나오면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러면 술 마시는 분들 중에 안 취하는 분 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고의 가치도 없어. 그 말 딱 하면 나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다. 내가 대꾸할 가치도 없어.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술 안 취하는 분 계시냐고.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양심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술 먹는다? 집사님들끼리 어디 가서 술 따르다 저한테 보고된다?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내가 몇 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어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청년들끼리 술 마신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못 봅니다. 그런 거. 성도들끼리 술 따르는 거.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당황스러우세요? 저는 못 봐요. 성도들끼리 술잔 기울이는 거 못 봅니다. 요즘 세대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남녀가 교제한다, 사귄다 그러면 그게 잠자리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 어른들은 뭐 충격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요즘 세대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사귀어요. 우리 같이 자는 사이예요. 그거예요. 과연 교회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거룩성이 잃어버리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선지자가 무너뜨리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 통해 가지고 은근슬쩍 이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거룩성이 이제 무너지면, 거룩은요, 뭐 착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거룩성을 잃잖아요. 성령의 불 꺼져버린다. 여긴 장사 없어요.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성령의 불 꺼져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질러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전면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이런 고민하십니다. 교회의 청년부 안에
청년들 간에 어떤 교제하고 막 이러는 막 이성교제하고 그러는데 이 성적인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건드리자니 이거 뭐 한둘도 아니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못한 고민들을 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을 제가 많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잘 배우지 못하면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막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잘 확신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배우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받는 것. 예, 배우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게 중요해.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은혜는 뭐라고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잘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갈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갈망으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갈망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죠. 모쪼록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손님일지 않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받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때로는 주님 주십시오 원합니다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갈망입니다.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 믿음과 갈망의 표현이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도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도 받는 거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이 무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배워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제3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워 지식이 있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갈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오해가 거두어지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지만 엄연히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은 구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배운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그러면 나눠주시는 거 우리가 받는 거죠. 은사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법,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은사는 받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은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잘 배운다고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주셔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면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강해요. 가르친다는 개념이.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무엇보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교사적인 기능이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죠.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가 이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돼. 그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예. 목회학 석사과정 3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냐?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거기서는 받는 걸 주지는 않아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불 꺼진다. 신학교 가서 이상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늘었는데 이상하게 충만은 감소돼. 주님을 향한 열정은 막 은혜 받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을 하다가 불이 꺼져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수 간사님 어디 계셔? 예, 저기 앞에. 예. 우리 인수 간사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머리가 냉랭해지지 않도록 잘 배우고 또한 은혜를 받도록. 아멘. 신학을 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총신의 박윤선 목사님은요, 항상 우리 아버지 때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다 강의실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신학 안 돼요. 지식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그러면 주로 목사님 앞에서 화이트보드 칠판에서 강의하고 성도님들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적고 교재로 적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만 훈련은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건 지식이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막 은사를 받고 막 그러면서 그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는 게 아닌 받는 것, 그러니까 어깨 기도해야 되고, 이게 같이 가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영적인 실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말씀을 통해 배워, 이거구나 해석을 하는 거죠. 잘 배운다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받는 것, 은혜는 받고 성령은 체험하는데 배우는 게 좀 약하면 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성경을 읽지 않고 막 그냥 달라 이러면 막 그러면 뭐 주시기는 하는데 해석이 안 되고 막 이거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막 교만해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한국교회 은사가 그래서 은사의 문을 왜 닫았어요? 은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기가 은사 있다라고 신령한 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가서 예언하면서 막 실수하고 사고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 중요하고 근데 배우는 것 중요하고 근데 일단 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주호 목사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설교하셨는데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문제야. 아는데 안 돼. 왜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게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구하여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여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2번 시작. 예수님께서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특별히 40일 동안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당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역하라 그 말을 안 했어요. 먼저 기다려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먼저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이제 기도에 힘쓰는데 왜 기도했어요?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것을 받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갈망함입니다. 아멘. 기도한 거예요. 받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언제 부활하시냐?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다시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십자가 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초실절로부터 50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며칠 기도한 거예요? 산수인데 50일에서 40일을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순절날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 오순절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배우는 것, 받는 것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받아야 그 다음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데 안 받는다? 안 돼요. 받는 게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왜 드리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은혜 받으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가 다 압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쉽고 가슴이 아픈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계속 자꾸 뭘 배우게 하려고 그래. 교회가 성도들에게.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받아서 문제지.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누가 빠르게 잘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잘합니다. 금방 올라와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경험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영적인 지식은 조금 누릴 수 있지만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모두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입술이 어눌하고 제가 혀가 짧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주님, 제 발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혀가 짧아가지고 자꾸 막 침도 튀고 막. 어쨌든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막 찬양하는데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받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도의 영이 임하면, 기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막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가 되고, 막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통해다복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아멘,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는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죠. 그 세 번의 절기에는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면 터키로부터 뭐 갑바도기아, 뭐 본도, 유대, 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그리고 레바논, 크레타, 뭐 북아프리카 쪽에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여기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유대 아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온 그 나라 말을 하냐, 놀란 거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무엇을 말했냐?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말했다. 이 말은요, 첫 번째 찬송했다, 예배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막 말하면서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을 하는데 이게 노래로 찬송으로 영광송으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1절 보니까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와,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그냥 다 던지시면서 승리를 주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찬송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손에 소고를 잡았다, 악기를 들었다. 예배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로 이제 이 노래 목소리로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춤췄다. 그러니까 원래 은혜를 세게 받으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추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에는 왕이 무슨 채통도 없고, 근데 다윗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구도 못 말려.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춤추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예배는요 은혜가 있으면 춤춰야 됩니다. 예, 춤춰야 되는데 네, 춤춰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가 올라가고 감사, 찬송,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으로 예배, 진리로 예배가 노력한다고 돼요?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예배가 지금 힘들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지. 받은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아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 때에 믿지 않는 분을 초대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이제 왔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게 돼요. 이 뭐야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래?
어안이 벙벙하고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상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무섭다. 여기 뭐냐 여기. 무서운 거예요. 이 처음 보니까 이게.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받은 것만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주님께 생명을 드려요? 예수의 생명 받은 자가 생명 드리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무슨 말을 해요? 사랑 받은 자가 사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안 올라와? 사랑을 경험해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예요. 받은 것을 드릴 수 있죠.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의 삶도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잘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뭐 출석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그때 백조 선생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날라리처럼 사니까 너 그 교회 나와서 이 교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 못 가죠. 왜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는데 가면 이제 생활을 감시당하고 일거수일투족도 이제 힘드니까 제가 절대 그 교회는 못 갑니다. 버텼어요. 그러니까 다 조건을 가시더라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만 드릴 거면 이 교회로 오고 봉사할 거면 거기 있어라. 그래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자원해서 갔잖아요. 유치부 교사로. 그래서 2년을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유치부 교사 가가지고 제가 거기 전도사님 선생님들 다 속였습니다. 신앙 좋은 척하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기질상 일단 뭐 하면 안 빠져요. 근데 교회는요 안 빠지기만 해도 믿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섬기는 사람 맨날 지각하고 빠지고 뭐 이러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유치부는 오전에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 봉사하는 친구들 막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뭐 지각하고 안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빠져요. 한번 하면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출석 체크. 안 빠지는 거 이건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해요. 근데 이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 했다고요. 속이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믿음 좋다 했죠. 믿음이 좋기는요. 내 기질상 내가 내 열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 예배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졸려. 거의 잤어요. 청년부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거의 잤다고요. 졸았어요. 근데 이게 졸면요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잠에 취하면 고개가 뒤로 가요. 뒤로 이렇게 의자가 뒤로 넘어가 봤어요. 의자가 거의 뒤로 넘어갈 뻔 이렇게. 그 지경이 되도록 제가 졸았다고요. 잠을 취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가끔 이제 조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안 계시지만 가끔 계시지만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딱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제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찬양이 짧아요.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우리 예배 짧은 거야 찬양이. 이제 뭐 시동 걸고 있는데 그냥 이제 막 기도 들어가는데 끝나. 나 혼자 아쉬운 거예요. 예배 더 드려야 되는데 막 교회 가고 싶고. 이전까지는 막 내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그래도 PK인데 모태신앙인데 이러면서 막 했다고. 우리 아버지 욕먹이지 마야지. 막 이런 인간적인 열심을 했다고요. 막 그런 부담감으로. 그런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은혜 받았어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 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으면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 4사람이 침상채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건물 위로 올라가 지붕 뚫고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죠. 그 병자는요, 누워서 은혜 받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누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아멘. 그때 비로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것은 전하고 살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1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능력이 부어졌어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었죠.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막 선포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복음 전파라고요. 전해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아요.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먼저 살아났죠. 성령이 부어지니까. 근데 그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이 3,000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은혜 주시는데, 나 하나 살리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비로소 예배자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고 사람 살리고, 아멘. 은혜 받은 은혜 전하고 흘려보내고, 생명 받았으니 생명 흘려보내고, 사랑 받았으니 사랑 주고, 아멘.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그냥 겨우 내 인생에 은혜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멘. 우리 주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사도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아멘.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 불같은 예배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 전하며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주나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맞은편의 거라사인의 동네에 사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리는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본문에는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다, 군대 귀신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헤집어 놨어요. 너무나 사납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고 메어놓아도 그거 다 끊어버려. 와.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요. 너무 거칠으니까 가까이 가면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자해하고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 병행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혼 만나시려고 급박하게 가십니다. 그 밤에 막 풍랑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그런 엄청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셔야 돼요. 밤새 가시는 거예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급박하게 그 폭풍 중에 태풍이 부는데도 배 띄운 거예요.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잘 보면 밤새
가셔서 해가 뜨는 아침쯤에 이제 아침 오전에 해가 밝았을 때에 해변에 도착하는데 그 해변에서 이 영혼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이 늦게 갔으면 이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겠구나. 그 군대 귀신이 지금 이 인생을 죽이려고 그동안 완전 미치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바닷속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죽도록 하려고 하던 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해변에서. 그러니까 그 영이 막 그 일을 하다가 분하니까 돼지떼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이 영혼.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8,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너는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영광 드리며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해라. 그래서 살려라. 그 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시 잠깐 만났지만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던 그 상처와 문제를 치유받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치유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예배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던 그 치유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성령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민족에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의 선교가 있고 신약에서의 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오순절에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선교도.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 전에 구약 선교는요 구심적인 선교다 그래요. 구심력적인 선교. 그 뭐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 은혜 받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솔로몬 때에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막 영광스럽게 되니까 스바 이방에 있는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찾아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땡기는 힘이에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찾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땡기는 힘이에요. 땡기는 힘. 이게 이제 구심력적인 구약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땡기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갈급한 영혼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영혼 붙어요. 영혼 붙어. 내가 사랑 주면요.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 붙습니다. 살아나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게 구심력적인 선교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신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는 가라 그러시잖아요. 이거 원심력적이에요. 이 원심 막 돌다 보면 이제 확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라, 가라. 그래서 교회들이 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밖으로 나가서 막 복음 전도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단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막 부어지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몰려가고 또 성도들이 막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과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저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삶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치유받고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전할 것 전하고 살리며 치유하며 사는 인생들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은사 받으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건성이에요. 제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죠.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위에 서야 된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는 통로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받아야 예배드리고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우리가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받기 위해서 갈망함으로. 이 경건성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이 경건성과 함께 또 무엇이, 그래서 결국은 영혼에 대한 하트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아파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 사랑.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면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받은 은혜 있다면 주님께 예배 드리세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 여러분 안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백부장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왜 부으시고 왜 채워주세요? 계속 흘려보내도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이걸 경험하면 흘려보내는 거죠. 아, 줘도 채워주시는구나. 흘려보내도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것이 성령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있습니까?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통해자복의 영을 받아 진실된 회개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망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왜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망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성령 내려 주소서. 통해자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 말씀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마음 또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